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며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를 볼 때 하나님 그를 향하여 우리가 중복케 하시고 또 우리가 그를 통하여 일으킴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믿음을 볼 때, 흔들리는 믿음을 볼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어제 말씀에서는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울 앞에서는 담대했던 다윗이 나발 앞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흔들린 믿음이 무엇 때문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흔들리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흔들리는 믿음을 볼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치 나발로 인해서 그 흔들리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다시 굳건하게 잡아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범죄의 자리에서 다시 온전한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옮길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를 통해서 검은 그가 거룩한 우리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로부터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볼 때 먼저 어제 말씀을 조금 먼저 볼게요. 어제 말씀 중에요 30절 31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양털을 깎는 그 잔치하는 시기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면서 그가 누구이며 그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그를 도와주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심부름을 갔었던 소년들에게 다윗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군사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속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다윗을 만나자마자 처음 한 말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피를 흘려서 보복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표현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발에게 보복하는 범죄를 막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지금 보복하여서 죄를 짓게 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왕으로 세우실 때 어려운 일들이 생길 터인데 그 범죄를 멈춘다면 마음에 걸리는 일도 그리고 슬퍼할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죄의 길로 간 길도 없다면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다윗을 아비가일은 막고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다윗을 아비가일은 그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또 나도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죄의 자리를 가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특히 감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한 모든 행동의 결과는 고스란히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화났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해서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과 그 행동에 대한 결과는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믿음이 흔들려서 지금 죄의 자리로 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죄의 길이다. 그리고 그 범죄가 생겼을 때 그 결과를,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그 범죄의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 앞에, 그래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다윗 앞에서 죄를 막고 있는 죄의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다윗을 막고 있으면서 죄가 무엇인지 말하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며 바로 이 시대 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가 너무나도 일반화되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그 정도 죄는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반드시 죄이며 그 죄의 결과가 그 죄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삶에 작든 크든 손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거나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속여 먹였고, 백성들은 오히려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자녀들을 고리대금업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때 고백합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고발하면서 우리가 죽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의 죄를 멈춰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악한 자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믿음이 흔들려가고 썩어져 가고 부패해 가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막을 수는 있습니다.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소금은 죽은 것을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썩은 것을 완전히 신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썩는 것이 더 썩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죄로 인해서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을 보신다면, 그건 내 일 아니야, 내 알 바 아니야, 그건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 후일에, 그것이 우리 다음에 발목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의 삶을 깨트릴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 때에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흔들리는 믿음 앞에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흔들리는 믿음을 볼 때, 그로 인해 죄의 자리로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볼 때 죄를 알려주셔야 되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줌으로 죄의 길을 막는 거룩한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볼 때 두 번째, 오늘 본문 중에서요 39절입니다. 우리 39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요, 흥분해서 나발을 잡으러 갔던 그 다윗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가는 중에 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선포가 아비가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보낸 사람이구나, 나의 범죄를 막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먼저 결론부터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흔들리는 믿음을 볼 때 우리는 그 죄를 막고 그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줌으로 흔들리는 믿음이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흔들리는 믿음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케 되며 그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도역자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은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화가 나버린 거죠.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칼을 채우고 당장에 나발과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러 갔습니다. 그 순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다윗을 아비가일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죄로 인해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다윗에게 죄를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나발만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자들까지도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자를 죽이러 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걸음을 막았고 그 결과 아비가일은 다윗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해서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살리게 됩니다. 이 시는 분명 점점 종말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죄의 길로 가고 점점 더 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말씀 그대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을 통하여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를 봄을 통하여 그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도역자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그들이 상실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다시 경배할 수 있는 아비가일과 같은 통로,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통로, 그런 도구, 그런 길을 감당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삶의 나발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나발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발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보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으셨던 39절 초반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복했다면 죄가 되었을 텐데 나의 보복을 멈추고 그분께 맡겼더니 그분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보복했다면 그 자리가 죄가 되었을 텐데 그분께 맡겼더니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었고, 오히려 그때 그것을 인하여 우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 죄가 무엇인지, 죄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시기를,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나발과 같은 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김으로 살아계신 주의 영광이 그때를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지체를 보았을 때 담대하게 죄에 대하여 말하고
담대하게 주의 그 영향력과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의 원수들을 보복하고 갚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김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어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교수님 말씀 따라서 아버지, 우리 믿음을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의 결과를 또 주의 감옥을 쉽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그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때로는 아벨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벨갈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막고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믿음이 흔들려 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비가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그 믿음이 흔들려 갈 때 담대하게 그에게 그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가 그래서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삶에 나발과 같은 원수도를, 나발과 같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만나지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때로 오히려 그 죄의 때를 바꾸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걸음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적 담대함으로 아빌가일 같은 자가, 누군가에게는 아빌가일 같은 자가 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아빌가일 같은 자가 되어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